오늘 오후에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은 아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정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
저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하여 찬양으로 예배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며 말씀 은혜에 셈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모든 순간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단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을 핑계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 하면서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아갈 때도, 때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맬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버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이 사생에서 승리하는 삶임을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마르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마리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남아서가 아닌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이 허락되어질 때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작은 한 부분이라도 헌신하며 충성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정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다하시어 영주간에 늘 강건하여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새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의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의 첫 설교는 감동스러웠고 교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인들은 좋은 목사님을 모셔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음 설교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은 지난주와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도 목사님은 여전히 취임 때와 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교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목사 청빙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실력이 없다느니, 준비가 불성실했다느니, 우리를 무시한다느니. 참다 못한 교인들은 들고 일어났고 목사님의 청빙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또 주일이 찾아오고 목사님은 또 여전히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예배 내내 냉랭하기 그지없었고 그렇게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을 끝으로 사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 목사님은 또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죽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으면 목사님께서 또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셨을까? 주님, 여전히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시간은 내내 울음과 탄식과 회개의 기도 소리가 가득했고, 성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께 가서 계속 계셔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기로 한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부터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튜브 쇼트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내용들인데 예배와 설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의 예배에서 어쩌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배 중에 설교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감동이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된 설교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며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예배 가운데 설교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메시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복되는 설교라고 해서 우리가 그 설교 앞에 냉랭하게 반응하거나 그것을 문제 삼을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오후 예배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한 설교이니까, 첫 번째 오후 예배 설교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본문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마태복음 1장이었으니까 더 기억하기가 쉬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본문은 사실 지난주일 오후에 전하려고 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주간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더 잘 준비했다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오후 예배 설교를 또 한 주간의 시간이 있어서 다른 본문으로 해보려고 나름 씨름하고 마음고생을 하며 애를 썼습니다. 굳이 했었던 본문을 똑같이 또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앞의 예화처럼 같은 본문을 반복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실 분들도 계실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같다고 해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또 같은 내용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더 있어서 그만큼 말씀 앞에서 더 씨름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번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일단 주보에 본문을 정해서 올려놓고 종이에 인쇄되는 그 순간에 고민할 시간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그 말씀을 준비하면 됐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마음 쓰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에 깊은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가장 쉽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합니다. 무엇이 기준인지 아십니까?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오신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 세계사에서도 세계사의 분기점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주전 BC와 주님이 오신 이후 AD, 그렇게 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임에 분명하고 인류사에도 큰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완전히 이해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은 시대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밖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살아가며 또 비록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이 어디에나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고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성경을 찾아 읽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기껏 유월절 같은 큰 절기 때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면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낭독해주는 두루마리 성경의 몇 구절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예언을 연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상황이 바뀌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차례대로 멸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기에 힘겨운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힘겨워지고 고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희망찬 미래가 있지 않을까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고 고민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는 것인지 그들은 찾고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해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로 시기란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왜 굳이 둘 다 있어야 할까 생각해 보신 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같이 있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역대기서를 보면 남유다 이야기 위주로 기록되어 있어서 좀 덜 헷갈린다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던 신앙은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지은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민족이다. 우리는 절대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그 누누한 경고와 이 멸망의 메시지처럼 마침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말로 멸망하는 그 시기가 도래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멸망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공포와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진정 우리는 이제 주님께 버림받은 백성인 것인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런 포로기의 시련을 맞이해야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지, 그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해답을 말씀에서 찾고자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고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왜곡되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토 안에 국한되어 있는 지역신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성전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나 그들과 늘 함께 계시는 전 우주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역사를 가르치고 배울 교과서로서 포로기 시대에 그 땅에서 태어난 다음 후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역대기서를 새롭게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동안 예언되고 기록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도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그 중구난방의 정보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가르쳐지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상식이 된 것입니다. 역대기서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남유다 위주로 기록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았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언된 메시아의 혈통, 바로 다윗 왕가의 그 계보와 역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역대기서가 언제부터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주님이 오시기 전
5세기 중엽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도 대략 그 즈음에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는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어떤 다른 말씀도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400~500년이 넘는 그 긴 침묵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의 귀환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의 금신상 묵시처럼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이어서는 그리스, 또 이어서 로마의 지배를 연이어 받게 되는 상태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하에서 36년의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오죽하면 8월 15일을 그날을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빛이 돌아왔다, 자유의 빛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정하면서 기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던 시간은 몇백 년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 오랜 시간을 그들을 모든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실 바로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들의 기다림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실 빛,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그 빛을 기다리는 시간 말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기다려왔을까요? 시편 126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겨우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마침내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70년의 기다림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기쁨을 꿈꾸는 것 같다고 표현했던 그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들을 해방시켜줄 영원한 다윗 왕국을 완성시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려온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었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먼 길을 돌아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계보라. 여러분, 앞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정리되면서 메시아는, 유대민족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곧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오면서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많은 무리들이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의 1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 민족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렇게 간절히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그 다윗의 자손이 마침내 그들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히브리 문자를 숫자로 치환해서 나타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22, 그리고 안중근이라는 이름이 15라는 숫자 값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22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떠올릴 것이고, 15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게마트리아의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이 바로 14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데 시작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선포하더니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또 14대요, 또 14대더라, 14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 그분이 우리가 정말로 기다려왔던, 그렇게 오래 꿈꾸며 바래왔던 그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마침내 오셨는데, 우리의 할아버지 때로부터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왔었던, 정말로 오시기나 할까 그렇게 궁금했었던 그분이 마침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제 우리는 심판받아서 버려진 백성이 아니라 수없는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희망 없는 민족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에는 모두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너무나 간절히, 너무나 오래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소식, 그 메시아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진정 복음이었고 진정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의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과연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소식이 진정 오래 기다렸던 기쁨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 맞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그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죽기 전에 승천하셨던 그 모습처럼 주님이 그들 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겠기에,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더 이 복음을 전해야겠기에,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기에 그들은 모진 고난과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며 그렇게도 애쓰고 애타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당장 내일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재림을 진정 믿고 기다린다면 어떻게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재림의 소망으로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님 부르는 그 이름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이름에는
우리의 구원자요, 창조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에는 과연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이, 어떤 기다림이, 어떤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 있었는지 비웃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 이름에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렸으며 주님을 사랑했으며 주님을 불렀었는지 우리로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오늘 또다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그런 간절한 기다림과 기대의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이 바로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다는 그 긴박함으로 오늘도 주의 복음 들고 전하는 이 사명을 기쁨으로,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감당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늘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교회에서 고 최상현 안수 집사님 유가족들과 위로 예배 갖도록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 5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버지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